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의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온지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우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무거운 질문은 아닙니다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있게 하도록 이끌으셨나요? 아마도 하나님께 예배함이 기뻐서 이 자리에 많이들 나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혹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예배가 익숙해져서 늘 드리던 것이니 이 마음 저 마음 생각할 것도 없이 그 익숙함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혹은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워서 그 마음을 위로받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떠한 마음, 어떠한 이유, 어떠한 상황이든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이유, 그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셔서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심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은 물의 종류가 참 다양해졌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정수물뿐만 아니라 탄산수, 과일의 맛이 나는 물이며 좋은 미네랄을 함유한 양질의 물까지 참 종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독일에 갔을 때 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마트에 가서 물을 사려고 하는데 물의 종류가 클래식, 미디엄, 스틸 이런 종류의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사야 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찌나 물의 석회가 심한지 오랜 기간 그 물에 적응하는 것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은 물 부족 국가이긴 하지만 물이 참 좋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세계는 우물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성경에도 가끔 우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칠고 황량한 곳에서 목마른 영혼의 목을 축이도록 생명의 물이 솟구쳐 오르는 우물물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제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새로운 우물물이 솟구쳐 오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삶 자체가 광야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디서 우물이 나올 수 있을까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움츠린 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삶의 무료함 때문에 아무런 흥미가 없는 무료함의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재미와 낙을 잃어버린 느낌은 자신을 무언가 알 수 없는 갈급함으로 내몰기도 합니다. 또는 끊임없이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미래를 향하여 또 짐을 싸고 또 짐을 풀어야 하는 일에 고단함을 느끼는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우리 삶의 중심에 우물 하나를 두셨습니다. 그 우물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우물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의 우물물을 매일 길러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나를 소생시키고 나를 살아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마셔야 할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살게 하고 오늘 나를 생기 있게 하고 오늘 나를 살아있게 하고 나에게 땅에서 하늘로 그 시선을 옮겨주며 나를 광야 가운데에서도 걷게 하는 그 우물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삭은 놀랍게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말하자면 재산이 1억이었던 사람이 100억 부자가 된 겁니다. 이제 거부가 돼서 안정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삭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거부가 된 이삭을 시기하였고 결국 그들은 이삭의 우물을 막고 그 우물을 흙으로 메웠습니다. 사막지대인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참 귀한 곳입니다. 그 당시 우물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찾게 되면 모두 같이 기뻐했고 때론 우물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우물을 파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우물의 깊이가 대략 30m 정도 되었고 그 우물 하나를 파는데 엄청난 노력과 경비와 시간을 들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서로 차지하려는 싸움이 참 빈번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로 우물을 파는 것보다 싸워서 빼앗는 것이 더 쉬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왕 아비멜렉은 자기 백성들의 시기심에 편승해서 이삭을 떠나게 하려는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장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은 성공했던 그랄 땅, 하나님께서 100배나 부어주셨던 그 축복의 땅을 미련 없이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그렇게 간 골짜기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발견했고 그 우물이 메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 우물을 다시 판다는 것은 아버지가 당했던 그 서름을 다시 파내는 것이었고 아버지가 그 우물 앞에서 드렸던 그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메워진 우물을 열심히 팠습니다. 그 근원에 이를 때까지 쉬지 않고 팠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그 샘이 나는 근원을 찾았습니다. 그 근원을 찾았을 때 이삭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처럼 어디를 가든지 우물을 먼저 파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잡는 일이었습니다. 우물이 있어야만 그 황량한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우기면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삭에게 있어서 그의 삶의 중심을 흐트리고 지금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랄 목자들은 이삭의 재산을 빼앗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삶의 중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도전하고 대적하는 대신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들과 부딪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이 모습은 무능한 모습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쩌면 이삭에게는 모리아산의 경험이 자신의 인생의 가장 큰 경험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애지중지 나를 키웠는데 나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 했고, 아버지의 선택에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그 사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어떤 강렬한 사건의 기억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또 그 사건은 심각한 사회 부적응을 나타낼 수도 있고, 불신이나 터무니없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 죽음의 문턱에 서 있어 봤던 그 사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 극적인 구원과 위로와 축복을 받은 사건으로 바뀌면서 아버지가 어떻게 축복을 받았는가를 확실하게 보게 된 사건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의하고 도전하고 따져서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고 설득하고 내가 가진 힘과 영향력을 가지고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떠나라고 해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가졌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떠나라고 하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며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 고생을 하고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다시 옮깁니다. 그 중에 왜 우리가 옮겨야 되느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의 리더십을 흔드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처음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한 이상 그들과 부딪히지 않는 원칙을 끝까지 지키며 또다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또다시 우물을 판 곳 르호봇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것이 신앙에 관련된 일을 할 때에도 최소한의 인간적인 어떠한 노력으로 인해 여기까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서는 되도록 다투거나 경쟁하거나 싸워서는 안 됩니다. 수고스럽지만 우물은 다시 파면 됩니다. 그러나 싸우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그 자리를 지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싸우는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멈춰야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도 멈추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더디 만드는 일입니다. 오늘 르호봇까지 온 이삭은 22절에서 보듯 아마 다 된 줄 알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됐다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 하나의 우물을 더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우리 같이 23절,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이삭이 결국 그 난리를 겪고 그 불이익을 겪으면서, 아니 이삭이 선택한 것처럼 보여서 가야 했던 곳은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었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 예배의 우물 브엘세바였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1장 31절에서 33절에 나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렇게 힘겹게 옮겨왔던 것을, 그렇게 힘들게 걸어왔던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랄 사람들이 하도 힘들게 하니까, 괴롭히니까, 질투하니까 떠밀려서 온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불만을 표시할 때에도 뭐라고 딱히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버지가 드렸던 예배의 장소에 오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때서야 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서야 왜 그런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 이해하게 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그분도 그 사정을 알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삭에게 그런 위로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축복의 비전을 함께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드디어 우리 인생에 대한 신앙의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치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저렇게 힘들게 치이면서 온 그곳이, 아니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온 그곳이 내가 밀려나서 온 곳이 아니라, 내가 다른 곤란한 일을 피해서 온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 자리였고 나를 다시 축복하시는 자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나의 믿음으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여건과 상황과 마음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자기 발로 찾아와 용서를 구하고 오히려 계약을 맺고자 합니다. 이삭이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떠나라고 하더니 어떻게 왔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마였느라. 아멘. 그렇게 시기하고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제 와 사는 말이, 널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기를 포기하고 내 방식,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이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다가 포기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여정의 길을 이 땅에서 걸어가시다가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잘 참아왔다면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브엘세바, 즉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지금도 옮기고 계십니다.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자리이고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그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곳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브엘세바, 다시 찾은 참 예배의 우물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33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어서 쫓기고 쫓기어 온 곳이었을지라도 나는 모르지만 어떻게 한번 오게 된 이곳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에게 하늘의 거룩한 비전을 주시고 영적인 우물에 샘물이 터져나는 브엘세바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변하지 않는 예배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예배만이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기쁨을 품을 수 있게 하고 예배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품게 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예배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